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죠. 그 중에 하나는 단연 먼저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통찰력 또 자신의 군사력으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심에 말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멸하라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것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헤렘의 특징은요, 바로 이 이방 문화를 완전하게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방의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방의 것이 좋다고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방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원칙이 잘 지켜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의 것을 다 진멸하는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 가나안의 정복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원칙이 여실히 무너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원칙은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가운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원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선 23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정착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그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들 스스로 높아지고 그들 스스로 자만하면서 그 원칙이 무너지면서 결국 그들은 아수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는요, 반대로 이제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이는 성경 저자가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앞전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오늘 24절에서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안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도 헤렘의 원칙, 모든 것을 진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주변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을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한 이 이방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니 당연히 그 땅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고하게 되죠.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한 그 민족들이
그 땅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우리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아수르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의 신을 알려달라, 그 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중 한 명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이 베델에 거주하면서, 베델에 살면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겨야겠다, 여호와를 예배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로 옮겨온 이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방 땅에 가면은 그 땅에 있는 신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운 것이지, 우리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고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매일 예배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 신상들을 만들면서, 즉 이방의 그 신들을 동일하게 이 사마리아 땅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숫꽃, 분옷, 네르갈, 아시마, 니파스, 다르닥, 아르담멜렉, 아남멜렉이라는 이름의 신들을 동일하게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행위, 그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와서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냐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예배했지만 자신들의 신들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처참하게 보는 현실은 앞선 23절의 기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다라는 그 기록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로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근간으로 한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8절 말씀에 등장하는 베델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신을 찾으면서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함을 따지면서 본문에서 제사장이 이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델이라는 곳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조상 야곱으로부터요, 이 베델은 너무나 유명하고 의미 있는 장소였죠. 한때는 예배의 중심지였고 한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했던
예배했던 제사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변질된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델을 등장시켜서 다시 제사장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베델이라는 곳이 한때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한때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한때는 그들의 유익을 위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어디서 무엇을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땅을 허락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이방의 것을 다 진멸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지켜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도 예배를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